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익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귀한 말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축한 종의 입술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방송 타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부분은 107쪽입니다. 107쪽 3번. 타이틀 자체가 너의 실제성 발견의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내용들은 안 나오고 너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학자들 이름만 쭉 나오고 있어요. 개념 정리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105쪽 우리 중간에 보면은 보고 있겠습니다. 105쪽 앞장에 중간에 보면은 3인칭, 2인칭 하면서 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너의 실제성을 학문에서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생각하기로 한다 해서 차차 알아가기로 한다 그러면서 주로 학자들 언급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발견했는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할 부분 3번에 봐가지고는 이제 부보와 에보너의 사상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61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연구 해가지고 인간의 언어와 본질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니까 부보에 대해서, 부보가 어떻게 나와 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쭉 설명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3번에 나와가지고는 또 하이데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늘 애용하는 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참고하세요. 37쪽에 있으니까 방송 듣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가 있어요. 37쪽 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너의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죠. 그러면은 사람은 뭐예요? 강의 끝났네 뭐. 강의 끝났어요 여기 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나고 사람은 나의 너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나타내시는 인격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나타내시는 인격이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는 퍼슨이라고 얘기했어요. 퍼슨. 그것을 갖다가 우리 책에서는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본체 그 분이시여.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인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절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성할 수는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로 존재하시는 영이세요. 나로 존재하시는 영, 사람은 그 영과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로 존재하는 영을 의식하면서 자신도
나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영을 의식하면서 예, 나도 이제 자신도 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 인간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 인간의 자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 그 다음에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너인 나. 그죠? 네. 그럼 우리는 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었지 나의 너예요. 네. 그러나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너인 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예요.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 그에 반해서 사람은 나를 의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격, 혹격으로만 존재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받는 존재이고 부르짖고 위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항상 그럽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래서 너는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런 선지자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37조 정리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존재를 인간학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한번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집에 가셔서 요거 책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숙지에 또 냈습니다. 자,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윤은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참 재미나게 잘하세요. 개인적인 거 막 얘기하잖아요. 남편과도 싸운 거 하고. 예. 그런데 이건 저는 그런 걸 좀 하기가 좀 그래요. 이성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성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감정을. 예? 이걸 탁 터트려야 되는데 유치가 또 그런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팍 터트리지 못하고 이성으로서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손을 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성으로서 그걸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은혜 받기도 힘들다. 예.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은혜 받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저는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된다. 남자 녀석이 사내 자식이 울다고 그러면서 그걸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는 또 힘드니까 한번 울어요. 울면은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울면은. 근데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울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어렸을 때 애기들이 다 우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는 사춘기가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는 옛사람이 나죠. 나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는 울지 않는 거야. 남자는 울지 않는 거야. 예. 그렇게 딱 되고 나서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예. 훈련을 막 받다가 둥글고 힘들게 얼차려라 그러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냐 그 노래를 부르래요. 조교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지금도 잊어지질 않아요. 그 노래를 딱 부르니까 한 녀석이 훌쩍훌쩍 울어요. 울으니까 나머지 다 울어버려. 근데 울고 나니까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싹 풀어져요. 네? 힘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그래서 제가 눈물의 그 의미를 제가 잘 압니다. 이래서 눈물을 한 번 흘리면은 시어머니한테 고통을 받았던지 여자분들, 예, 남편한테 이 찔림을 받았던지 그것을 눈물로서 한번 쫙 흘려 날아가는구나. 집사람이 울면은 그냥 놔둬요. 예? 왜냐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한 번 울어보니까 울면은 어디서 울고 있어? 남자가 그러면 부부관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자식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확 울어버리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 모든 그 체증이 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속곡인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이성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잘 만들었다, 감동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독이 저거 심파조로 만들려고 여기서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분석하는 거야 또 거기서. 예? 아 영화를 잘 보고 나서 옆에서 집사람은 울고 있어 눈물 닦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그거 뭐 감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그거에 뭐 또 저게 또 따라 울고 있느냐고 또 그러고 있어요. 예. 쪽에 그 분석하는 이성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뭐 다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3번 나와 너의 개념. 이제 알았죠? 예, 나와 너의 개념은 M 부버와 F 에브너의 사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소개되고 있다. 둘 다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만남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둘 다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둘 다 한 건 둘 다 똑같아요. 나와 너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할 수 없으며 또한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창조 근원적인 존재 카테고리이다. 카테고리가 뭐예요? 카테고리가 어떤 뭐죠? 테두리라 그러죠?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쪽에는 보면은 대부분 농산물 쭉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다 갑자기 뭐 캔 갖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쪽에는 생선이면 생선 끓여 놓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는 육류 끓여 놓고 그런 식으로 놓잖아요. 이걸 다 카테고리라 그럽니다. 인터넷 쇼핑할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과일이나 뭐 이쪽은 과일, 사과 배 이런 식으로 감화해가지고 생선은 생선되고 그 다음에 과일 이런 쌀은 공유는 공유대로 이런 식으로 다 놓거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카테고리라 그럽니다. 창조 근원적인 존재 카테고리이다. 창조 근원적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버와 에브너에 의해 확실하게 구축된 나와 너의 개념은 분명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브룬너와 고르가단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바르트, 하임의 신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뿐 아니라 마르셀, 위비트, 그리제바흐, 야스퍼스, 에렌베르크의 철학과 로젠 스토크의 사회학에서도 같은 영향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현대 철학, 현대 신학, 사회학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이런 그 철학이. 4번 부버와 에브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개념으로 나와 너를 구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발견된다. 즉 에브너의 인간학에서는 인간적인 너는 사실상 발견할 수 없고 케르케고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너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그가 인간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너 앞에서 인간의 너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셈이다. 반면에 부버의 인간학은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과 식물과의 관계에서도 너로서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에브너가 기독교의 신앙, 더 자세히 말하여 카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버는 하시딤이라는 유대 경건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개념을 연구했다고 할 수 있다. 에브너는 나와 너의 개념을 신약 성경 말씀, 특히 요한복음과 인간의 언어의 근원성과 관련지어 생각한 반면 부버는 구약 성경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그 둘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에는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는 것이다.
이 분명한 결론은 그 당시에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상적인 학문적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뭘로 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철학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반발로 나온 것이 나와 너의 개념이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서 그 위에 마지막 그 단락에 보면은 그것은 인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 인간의 실제성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이 됐든 하나님과 인간이 됐든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성을 찾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나와 너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사실은 곧 인간은 영적 존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때 하나님 자신과 영적 관계를 할 때만 참다운 인간, 즉 피조물로서의 사람 또는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사실을 인격주의자들의 사상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너의 실제성, 즉 너가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고요한 나가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우리는 너의 실제성, 즉 너가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 비로소 고요한 나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네,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예, 비로소 고요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다. 예, 그래서 비로소 고요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9번, 109쪽 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먼저 1번은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합리성과 합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은 주관성과 주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죠, 타이틀이. 영의 발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맞는 게 뭐냐면은 합리주의하고 주관주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을 발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다 보니까 항상 보고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는 게는 아주 도가 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눈에 의식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 눈에 같이 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항상 말하려고 그러고 보고 분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듣기 전에 내가 다 판단하고 경험해 봤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다 하고 뭐 이 얘기구나 하고서 듣지도 않고 집사님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내가 다 알으니까 안 들어도 돼 하고서 그 다음부터 내가 몇 마디 들어보고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그 집사님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얘기는 이제서 시작하고 1부터 10까지라면은 1부터 2까지 했는데 그것만 듣고서 나머지는 막 판단해버리고 그건 이거니까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해결은 받고 갔어. 음성은 듣고 갔어. 지도는 받고 갔어.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는 속상합니다. 자기가 10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까지는 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상대방이 다 들어줬구나. 그래가지고 신학원 사는 경청과 공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경청하고 공감해지고 그 사람을 먼저 경청하고 할 얘기를 공감해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결하게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듣는 존재가 아니고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성 자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고 분석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예,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을 내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없이 감정만 가지고 살면 어떡해. 제가 여러분들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아무개 분 어떠고 아무개 어떠분 막 해가지고 내 감정만 내세우면은 그게 되겠어요? 인간 세상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성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이성이 좋은데 이성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성은 좋은데 이성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자, 핵심적인 것만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을까요? 네. 영의 발견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한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대부분 확실히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잊고 산다. 그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성적 존재라는 세속적 인간관이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성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반대로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본래적인 기능이 왜곡될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이성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기도 한대요. 이성이 있어야 이걸 판단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듣고 그죠? 예.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그 자체가 왜곡이 돼가지고 본래적인 기능이 왜곡될 때 문제가 생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좋다는 거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높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거다 생각하는데 이성이라는 것보다도 이성주의가 더 그죠? 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만 우리 자신을 규정하라고 할 때 혹은 이성을 삶의 척도로 삼을 때 이런 왜곡된 태도가 영의 발견을 위한 적지 않은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에 너무 우리가 매달릴 때 남자들이 이성에 강한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은 삶을 책임져야 돼요. 인생을 책임져야 돼. 가족을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뭐라 그럴까? 감정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종교를 갖기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면서도 웃기지 마. 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있어 보니까 세상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웃기지 마세요. 세상 나가 살아보세요. 이 세상 얼마나 험한지. 앉아가지고 자기가 머리로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세상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고 이것저것 신문 얘기하면은 또 조금 그게 기회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말씀 들어가면은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에는 있는 얘기지.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또 이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예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아주 좋다 그래요. 그거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는 웃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거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그 내용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 자, 마지막 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은 영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이성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이성도 영을 올바로 만나야 자신의 위치를 바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성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0조.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존재를 어떻게 알까? 또한 인간의 영적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은 결국 존재 문제인데 또한 실제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실제성과 관계하며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이미 실제성에 의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삼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실제성, 영이 있고 없고 묻는 것은 웃긴다는 얘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성의 문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발견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죠? 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이 어떤 건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식으로 따지고 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영이 100% 있어요. 우리가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만나고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타이틀 제일 앞장 보세요. 영적 존재의 인간아. 그죠? 앞으로 갔죠? 위에 뭐예요? 영의 발견이죠? 네. 영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은. 두 번째 달라. 영의 질문을 던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우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질문이 새롭게 주어져야 한다. 즉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실제성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의 발견을 위한 질문을 존재 문제로 던지는 이유는 영을 하나의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실체로 생각하려는 오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해는 사물을 항상 합리주의적으로 보려는 데서 생겨난다. 그렇죠? 영이라는 거 이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따지려고 그래. 영이 있어? 있다 없다 그걸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또 영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쳐봐라.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영을 그럼 어떻게 발견할래? 그러면 영을 어떻게 발견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됐든 뭐가 됐든 도교가 됐든 가가지고 면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만나려고 그래요. 그 세계를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나려고 그래. 도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뭐죠? 극락사상인가요? 그게 다 그쪽 사람들. 신선사상이 도교 사상이에요. 도교 사상이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계속해서 면벽수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 너머 세계, 신선들이 있는 그 세계가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그 극락세계에 간다, 극락이라 그러나요? 예, 그 세계에 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그것을 어떤 실체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객관적 구속사를 일으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예수님 통해서 이 영을 발견하고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합리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레셔널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성, 합리주의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성은 좋은 거고 합리주의는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유추하여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성이란 원래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는 분별 있게 파악하여 나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는 타자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인간의 탁월성 말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을 듣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주의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지금 합리성은 좋다 그랬죠? 예, 모든 사물 같은 것을 듣고 판단하고 나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이성, 합리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인간을 듣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합리주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 합리주의는 말 그대로 매사를 합리적으로 보려는 태도로 조직, 분석, 체계적으로 인석하고 미래의 일도 그 체계 안에서 전망하라는 것이다. 즉 인간을 보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 특정한 하나의 관으로 고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특정한 관점으로 상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인간이 합리성을 가졌는데 이것을 고집하고 인간 전체를 여기에서 출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합리주의다. 말하자면 합리성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본래의 고유성을 상실한 형태를 합리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도 만나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주관성 가지고 그릇된 자기 자아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듣는 존재가 아니고 바라보는 존재, 보는 존재. 내가 보는 그대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티끌은 잘 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르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좀 적당히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신앙에는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막상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못 합니다. 응? 우리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랑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게 보면은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돕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그러고 그 위치에 가면은 과연 도울 것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서 저 사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시간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내 주관점으로 얘기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시간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을 가서 과연 도울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든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뱉고 보잖아요. 그런 야고보서에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그냥 다 낸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다 낼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보라 그래, 뭐든지. 근데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거를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고 세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세속적으로 변한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 근데 인간이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바르게 볼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볼 수 없어요. 타락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다 타락한 상태로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되면은 고로 내가 다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 비워지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가 된다 그랬죠. 앞에서 껍데기 되고 거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점점 우리가 바른 언행과 행실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람 됐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영성 일기다 해가지고 일기 뒤신 분들이 전 계속 그 얘기 듣고 자랐어. 보면 10기 정도 되면은 일기들이 난 일기다 이기다 해가지고 막 파릇파릇 했는데
그 행동이 못 된다고 식기들한테 비난을 받아. 예? 식기들이 와가지고 또 뭐 1, 2기들이 저러느냐 하면서 그러고. 그런데 자기들이 또 수료해가지고 또 식기가 이제 고참이 돼. 그러면 한 20기, 30기도 와가지고 한 3, 4년 돼가지고 30기 정도 와가지고는 뭐 식기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강사급으로 다들 뛰고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멘토들 뛰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비난했던 30기들이 60기가 되고 또 60기한테 비난받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잘 할 것도 아니에요. 본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따라갈 때가 좋고 항상 그런 거예요.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예? 자, 원래 합리성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피조물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합리적인 말씀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원시적인 이해로 결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시적인 이해란 이해의 본모습, 즉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사랑의 의미를 감지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적 이해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합리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원시적인 이해가 뭐냐?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IQ 15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11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전능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80도 있고 70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학교 애들 그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 정상적인 자기들도 150도 안 돼. 지네들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야. 뭐 한 110대나 모르겠어요. 평범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같은 학교 있는 친구들을 조금 전능하고 좀 장애가 있고 이러면 같으면 걔네들 갖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구타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경계선상에 있어. 그러니까 일반 학교도 가도 되고 장애 학교도 가야 되고 이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상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학교를 보내면은 근데 그쪽에서는 약간 뒤떨어지니까 얘네들한테 또 놀림을 받는 거예요. 얻어맞기도 하고 걔네들한테 이것저것 뺏기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빵 사오라고 맨날 빵 셔틀 보내기로 하고 놀리는 거야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갈 때 또 고민하고 중학교에서 간신히 일반 학교 다녔는데 또 고민하는 거야. 근데 장애 학교가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야. 그래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장애 학교로 갈 거냐 말 것이냐. 어떻게 되는지 이 근래는 모르겠네요. 그거 계속 고민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랑으로 상담의 위치에 선다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인간성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성에만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어렸던 그 두 발 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얻고서 학교 다녔거든요. 시골에서. 그러면 우리 1, 2학년 때부터 보면 그런 예전에 소아마비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학년 누나들이든 형이들이 하면 옆에서 가방 들어주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또 통하고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런 사랑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도시 생활에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성이 막 말살이 돼가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인간학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막 줄 세워가지고 우리 1장, 2장에서 배웠다시피 막 소수정원제하지, 모든 것이 영재교육하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줄로 세우니까 나란히 줄로 세워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밟고 이겨야 되는 거야. 남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힘들어, 복음이. 계속 그 사상을 받고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오늘 고3 아들 저번에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난다는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끝나는데 뭐 끝나긴 뭘 끝나요. 들어가면 또 이제 취업 걱정해야죠. 취업 걱정은 뭐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해서 또 장가 들면 이제 장가 들면 또 뭐예요? 또 거기다가 또 손주들 봐주냐 마느냐 가지고 또 해야지. 예,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생 걱정하는 거예요. AS 하느라고 평생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뒷바라지 해줬든 못 바라줬든 이미 결정 난 거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뭐 한 달 남은 거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드시고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자들 봐도 육체의 욕심도 없어지고 더욱더 좋아진다. 예? 그랬던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래서 분가하기 시작하고 육신의 정욕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영적 쾌락이 더 하얘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포기가 되잖아요, 이제는. 예? 내가 지금 그 친구들 해가지고 스카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렇게 뒷바라지도 못 해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원시적 이해하다 보니까 요즘 세태를 얘기하게 됐고 또 그랬네요. 오늘 또 버스 타고 오늘 간만에 왔는데 버스에 경기버스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삶의 그 만족도를 보니까 30대가 한 60.3%가 이렇게 된대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30대래요. 나머지는 퍼센테이지는 안 나왔는데 60대 이상은 전부 다 제일 낮은 계층이래요. 네? 60대 이상이 삶의 만족도가 아주 낮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자녀들 다 네? 먹여 살리느라고 학교 보내고 살리느라고 또 장가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집 다 팔아가지고 허리가 휜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그들을 누르는 것 같고 이제는 몸은 병들고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만족도가 없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아니지.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만 믿으면은 그들이 이제는 모든 거 자녀들이라든가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삶의 만족도가 제일 최할까? 없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자, 합리성이란 원래 이런 원시적인 이해를 하게 하는 동인이다. 그런데 합리성이라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합리주의는 이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뀐 형태, 즉 원시적인 이해를 하여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소리를 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치에서 상대의 소리를 감지하려는 고집을 말한다. 나의 위치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안 됐어. 그러니까 넌 왜 이 정도 안 됐냐 하고서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랑이 없다 보니까 넌 왜 그렇게밖에 안 됐어 하고서 얘네들이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선지식을 유지한 채로 그 선지식에 따라 상대의 소리를 판별, 검토, 이해하려는 것이다. 원시적 이해는 마음의 개방성이 되어 있지만 나의 고집은 마음의 폐쇄성이다. 잘 이해가 되죠? 예. 원래의 합리성은 좋은 거란 얘기예요. 원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의 영을 향해 개방하는데 본래의 뿌리가 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합리성과 합리주의의 이 분야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주의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해, 즉 원시적인 이해의 왜곡된 형태가 되어 결과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를 향해 폐쇄해버리고 오직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자, 두 가지라 그랬죠?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합리주의하고 주관주의. 2번이 이제 그건데 그건 다음번에 이제 우리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로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에 맞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안에 있고 사랑만 있으면 돼.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당 죄를 다 덮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잘난 얘기 해가지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려고, 이성은 굉장히 센데 합리적으로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주분의 연약함이 있지, 같이 세워져 가야지. 부탁 못한다 그래서 맨날 그분에게 뭐라 그럴까, 자리만 앉아 있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같이 합리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감싸 안으면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 않고 뒤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무섭대요. 말하기가 어렵대. 무섭다는 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몰라. 제 잘난만 자랑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하고, 치목사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변해서 그래요? 아니야. 원래 그랬어. 옛날에 신학원 담당할 때도 사람들이 제일 그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신학원 담당하니까 사실 이렇게 그 당시에 신학생들도 많았어요. 100명도 넘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또 재정 관리를 안 하잖아요. 위에서 재정 받으면은 2층 재정에서 받으면은 1층에 내려와서 재정하는 또 전도사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쭉 정리해서 이번에 학기에 총 들어올 금액이 이렇게 얼마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분납이 되니까 총 얼마 들어왔고 미납이 얼마입니다. 누구누구가 총 40만 원 한 학기 내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 내고 20만 원 미납이고, 너는 아직 힘들다 그래서 지난 학기도 못 내고 이번 학기도 못 내고, 이런 정도로 나한테 보지만 내가 그거 다 기억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내가 황태 세상에 와서 굉장히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름은 얼굴은 알아. 이렇게 보면 저분은 누구나. 얼굴은 알아. 예를 들어서 11기다. 화요 오전과정이다. 이 정도는 알아. 근데 이름을 몰라. 근데 출석번호 제가 보니까 또 이름은 또 다 알아. 출석번호 이렇게 보니까 누구 왔구나 해가지고, 누가 결석했네 해가지고 출석부 보니까 이름은 또 다 있어. 근데 이거하고 저기 이름하고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사람은 아는데 이름은 몰라. 나중에 용기 내가지고, 저기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저분이 아무개구나. 이제 이름이 이제 매칭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쪽에 쉼터에 사무실에서 혼자 이게 귀리가 돼 있었죠. 강의실은 저쪽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맸는데, 오니까 그게 딱 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성도 한 분 한 분 내가 알게 되고 그분들의 이 특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신학원에 옛날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학원 담당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누가 얼마나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식당에 그분들은 나를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 돈 안 나고 학교 다니는 건 장신들도 마음에 늘 불안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데 나는 그냥 줄 서서 같이 그 당시에 다 저기 먹잖아요. 식사하잖아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줄 서서 밥 타가지고 오고서 또 먹고서 저한테 오는 거야.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 학기에 저기 돈 못 냈는데 제가 언제까지 내겠다고. 그럼 내가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괜찮다고 그랬는데, 내가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비치는 게
돈 받는 사람으로밖에 안 찍은 거야. 그분들이 나만 보면 피해 다녔겠구나. 예? 나만 보면 그분들이 막 피해 당할 거 생각이 들으니까 아주 부끄러워요. 그분들이 그러니 오죽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겠어요.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따뜻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미지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쪽 어디야 황태세상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게 되니까 의외로 또 지목사가 의외로 말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예의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좋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는 쪼그라들었고 이렇게 외했지만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예?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렇지만은 마음적으로 기쁜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예? 사역이라는 건 이것이구나.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자, 영의 문제, 영의 발견에 장애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합리주의와 주관주의, 또 개성주의라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합리성은 좋은 것이다. 이성은 좋은 것이다. 예? 예, 그러나 합리주의, 그것이 왜곡된 합리성이라는 것이 자기는 합리적이야.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성이다. 예? 자기를 오직 꽁꽁 자기 안에 감춰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합리주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원시적인 이해. 자, 원시적인 여기서 원시적인 이해란 이해의 본 모습, 즉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사랑의 의미를 감지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이런데 과연 하나님 뭐라 그랬을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죠? 예. 기도를 하고서 항상 모든 것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것인가?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속화되어간 이 세상